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친구의 배신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친구의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봤죠? 얼마나 속이 쓰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삶 자체가 좀 살기 싫어질 정도로, 아니면 멀리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 환경을 빠져나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요, 지옥편이 있는데, 무슨 편이요?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편에 그 지옥도 1층, 2층, 지하, 제가 이제 각색한 거예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9층까지 있는데, 제일 1층은, 지하 1층은 비그리스도인들, 즉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들이 들어가는 거. 제 2층은 누가 들어갈까요? 2층은 애욕자들, 사랑을 거짓되게 베푸는 자들. 그리고 3층은 누가 들어갈까요? 탐식자들, 개걸스럽게 먹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4층은 뭐예요? 4층은 누가 들어가냐면 탐욕자들. 그리고 5층이 분노하는 자들. 그리고 6층이 제가 보니까 그 나태한 자들. 7층은 교만한 자들. 여러분, 8층 누가 들어갈까요? 사기꾼들. 그리고 마지막 9층이 누가 들어갈까요? 배신자들. 단테의 신고 이렇게 배신자들. 배신자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을 거겠죠. 배신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이 친구의 배신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만 시간상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의 구성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시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처한 어려움과 힘듦과 공경 가운데, 배신 가운데, 힘들어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인가,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가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자신의 내면의 확신, 그리고 19절부터는 기도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바라보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분쟁과 파멸과 억압과 속임수와 배신,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그 성 안에서의 폭력과 친구의 배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하고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빠지고 내가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정말 훌쩍 어딘가 좀 날아가고 싶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날개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정말 날아가고 싶다. 근데 더 큰 고통이 뭐냐면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친구의 배신도 힘든데 더 큰 고통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거 괜히 허공에다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친구의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음을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산소망을 새롭게 심어주는 일이 즉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고 온 난리를 핍니다.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바로 계신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봤지 자기들과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배신으로 인하여 그 공경, 이거 주님도 함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나를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압제하는 소리, 그리고 모든 죄악을 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의 허물을 그들 마음대로 각색하여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나를 침몰시켜 나갑니다. 왜곡된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나는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고 내 마음에 울렁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인생의 이런 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은 5절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6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시인은 너무 힘드니까 정말 나도 비둘기같이 날라서 정말 멀리 갔으면 좋겠다. 광야로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의 날개가 없잖아요. 이 비현실적인 소망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도저히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날개가 있어요? 없잖아요. 시인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인은 정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폭력이 있고 억압에 있는 도시보다 광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는 예언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타락한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하여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도시하고 다릅니다. 광야는 악마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적도 드물고 그리고 사람도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광풍과 폭풍, 무서운 바람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보다 내가 광야로 나아가 살고 싶다는 것은 정말 인간들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도시의 원수들과 폭력자들과 그런 사기꾼들과 배신자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나는 정말 날개가 있어서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으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아멘. 여러분, 11절에 성내, 성벽, 성중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덕수궁 돌담길을 여러분 밤에 조명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근사하고 멋있잖아요. 고성들, 오래된 성당에 조명 비춰주면 밤에 어때요?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오래된 돌담길 같은 데는 카페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기를 나눕니다. 이 오래된 성벽, 성내, 성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밤에 여러분 그 성벽에 이렇게 불을 비춰주면 따뜻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뭔가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폭력을 행하고 온갖 악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9절에 보니까 강포와 분쟁과 악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예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성벽 카페에 앉아가서 얘기하는 그들을 보고 주여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공간이 가장 추한 공간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성벽 카페에서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추한 공구를 만들어가는 원수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친구였다는, 친구. 그게 뭐 친구였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부터 14절. 12절 13절 14절
시작.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사회적 폭력이 있고 그리고 사회의 억압이 있는데 거기에 친구의 우정마저 파괴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를 모독하고 그에게 온갖 억압과 굴레를 씌웁니다. 여러분,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친구가 배신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피해 숨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도 없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배신은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이 시에서 친구에 대한 표현이 삼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시인은 이 친구를 옛 너, 그러니까 친구가 바로 나였다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은 내 고통에 정말 초를 치는 것이고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로부터 받았던 배반과 배신은 그 상처는 싸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 같이 욕하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변명하게 되면요, 말이 길어지면 오해를 더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내 편이 되어야 되려고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고 시인처럼 나도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광야에 가서 쉬고 싶다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아니면 악인을 복수하고 벌하는 사람이 더 있을까 해서 내가 복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자를 복수하려면요, 내가 더 악해야지 복수할 수가 있어요. 악인을 처단하려면 악한 자가 악인을 처단하지 선한 자는 악한 자를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는 만일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친구의 배신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친구의 배신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아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그 가시면류관을 쓰는 고통, 채찍질 맞는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로마의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흠결도 없고 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갖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철저하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그 가시 때문에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에 오르는 그 고통, 그 친구의 배신, 유다로부터 오는 배신, 그리고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책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힘든 마음,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배반까지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한테 배신당할 때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은 더 힘들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었습니다. 왜죠? 기도에도 하나님의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 없고 효과 없고 아무 능력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를 어두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기 싫고 응답이 없으니까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서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선택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18절에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상황은 여러분 전혀 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희한하게도 신비롭게도 뭐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결정판입니다. 아멘. 상황은 전혀 변한 거 없는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상실감을 잃고 무력감 가운데 다 도망가고 다 그리고 방 안에 갇혔어요. 그들은 방 안에 유폐되었습니다. 문도 방문도 다 걸어 잠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에휴, 이런 못난 놈들 그랬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너희들 무력감, 실망감, 두려움 그리고 낭망 이 모든 걸 내가 다 한다.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여기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라 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너와 너희들과 함께 새롭게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직장의 동료분들이 속속이거나 여러분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겠다. 나는 당신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황은 전혀 변한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신비롭게도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 전쟁에서 이 사회적 폭력과 친구의 배신으로부터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평안이 오게 되면요, 내게 있는 사건이 내가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람 평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재벌 기업인 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자녀가 죽을 수뿐이 없어가지고 그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실 앞에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의사도 가망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히 와요. 평안히 와. 그래서
내 자녀가 살겠구나 믿음 가지고서 찬송하고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저히 살릴 수 없다는 애가 수술 잘 맞추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이 오면요,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고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 아멘. 사기꾼 같은 친구들 말의 입이 어떻게 해요?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 마음은 항상 전쟁이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뭐예요? 뽑힌 칼이다.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 사기꾼이 몇 층에 있다고요? 8층에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곳에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 사회에서도 가장 제법 많은 게 누구예요? 사기꾼들. 사기꾼들. 그 마음은 칼을 품고 그 입은 우유보다 미끄럽고 사기꾼들. 근데 이게 누구예요?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시인은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결론냅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력에 나를 그냥 맡기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짐을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신앙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영 강사들, 전 수영 못합니다. 수영 강사들이 뭐랍니까?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래 물에 뜨지 않을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력에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 평안이 왔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 난리 피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 모세야 모세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밤낮 수고를 하며 물질을 공급해 주며 자녀들을, 가족들을 안전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 힘을 빼면 돼. 아멘이십니까? 근데 힘을 못 빼. 힘을 꽉 쥐고 있으니까 맨날 더 얻어맞는 거지. 힘을 빼야 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맡겨야 돼. 어차피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사는 건 똑같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데 맨날 내가 힘을 주고 살아봐야 그 모양 그 모습이지. 그러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대로, 말씀대로, 그분의 빛대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게 되면 안 풀리던 문제도 실타래처럼 잘 풀려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실 때가 결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금술이 있습니다. 연금술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배신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배신당했던 것처럼 더 많은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내게 있는 것은 그 내게 있는 고통이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빛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게 있는 고통이 승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은 어쩌면 사회의 공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내가 당한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사회의 공적 자산이 되어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힘을 좀 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 자산이 많아져서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